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제가 또 일부러 찾아서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 정과 중 신약 서신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부담이 가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또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전도에 대한 부담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부담보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왜 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무엇이 복음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후 관계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중이다 라는 뜻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없으면 입으로도 시인할 수 없습니다. 또 의에 이른다는 말씀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놓인다라는 뜻인데 그런 상태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9절과 10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으로 번역한 헬라 말은 퀴리오스인데 당시에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지전능한 신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그러나 황제가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어요. 원래 인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이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 인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더구나 나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역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또 당시에 있었던 노예나 노예 소유주나 권력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들은 다 인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아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가짜야 라고 하면은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무식하다는 둥, 배타적이라는 둥 하면서 비웃기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파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없다면, 보냄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아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딴짓하고 있어서 듣지 못했다면, 들었는데 믿지 못하겠다면, 믿는다 하면서도 부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20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끊어졌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하나 사도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얄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유하게 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말 그대로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지쳤는데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거뜬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고요.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의 짐에서, 죄의 무게에서, 이 죄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가정과 기업을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과 기업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복음은 또 너무나 좋은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인류가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나입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굳이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도 은사 같은데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만 전도하면 되지 굳이 또 나까지 나서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지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또한 보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보냄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또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나 역시 분명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직장이고, 우리 마을이고, 때로는 이런 설교단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가정과 마을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끼리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우회 만들고 기도회, 선교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만 만나고 이들과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우회나 기도회나 선교회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을 통해 기독교인들하고만 교제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끼리 있으면 좋습니다.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좋아요. 근데 이것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살면서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동네 주민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고요. 믿지 않는 부모들과 어울립니다. 목사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직장과 마을에서 맡겨진 의무도 성실히 다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과 똑같아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리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직접 증거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저는 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믿음이 생기겠죠.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그들과 부대끼고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또 말로만도 안 됩니다.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을지언정 오히려 그들을 막아 기독교인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대장이 있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셔요. 공관병들 데리고 교회를 억지로 데려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공간에서 일했던 병사들이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선한 감정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안 됩니다. 말빨이 서려면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기도로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때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실제 전해봐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또 내가 혼자 복음 전해봤자 얼마나 전도하겠는가,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면서 미리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평가하십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큰 그림을 다 보시며 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큰 나무 중 작은 이파리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침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이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하는 것만큼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외국 선교사가 왔고 이 땅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현재 양화진 묘역에는 6나라에서 오신 145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곳에 묻힌 분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앞길이 안정된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전염병도 많았는데 헤론은 이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도 병에 걸리고 결국 죽고 맙니다. 캔드릭이란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조선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당시 이 편지를 읽은 많은 미국 청년들이 또다시 조선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이 나라에 보냄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했기에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보냄을 받기 위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그곳에 보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내진 그곳에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